귀한 말씀의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과 안경민 목사님, 그리고 당회장, 그리고 당회 회원들과 또 우리 여전도회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혹시 제가 보내드렸던 PPT를 볼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은 이렇게 가운데 저 보이시죠? 네, 저와 제가 안고 있는 아이가 둘째 이든입니다. 그리고 옆에 아리따운 분이 제 아내고요. 막내 아이는 잘 보시면 딸이에요, 그렇죠? 네, 딸입니다. 이게 저도 아침마다 놀라는데 운동을 하는 친구 같아요. 그래서 이제 17개월이 좀 넘었는데 딸입니다. 저는 목사라 남자에게 치마 안 입혀요. 여러분 헷갈리실까봐 치마 입히고 머리띠를 했습니다. 그리고 첫째가 노아입니다. 노아, 이든, 시온. 그리고 제가 볼 때 맨 왼쪽, 네, 여기 계신 분이 저희 어머니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보실 때 이쪽에 계신 분들이 저희 장모님이십니다. 저희는 이제 작년 5월 달에 고양시에 있는 화흥교회에서, 같은 교단에 있는 화흥교회에서 저희 가족은 케냐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셨던 것처럼 장인 장모님 두 분이 이제 케냐에서 2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셨어요. 그분의 뒤를 조금이나마 이어가기 위해서 작년에 케냐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케냐에서 1년 2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 시간을 돌아보면서 이제 여러분 앞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서야 할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참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많은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선교를 보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참 많이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신 구절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찾아가신 구절입니다. 창세기에도 있는데요.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더 짧은 구절인 사도행전 7장을 선택했습니다. 7장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창세기에 나와 있죠.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이제 우리 여전도 회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것이죠. 본토, 친척, 아버지 집.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이 공동체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공동체에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저희 혹시 PPT 또 보여줄 수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사역하는 마사이 부족의 공동체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사진은 계속 감상하시고 저랑 바꿔서 보시면 돼요. 네, 아니요, 아직 네, 감사합니다. 예, 이 사람들이 가족이 한 울타리에서 삽니다. 울타리는 제가 저기 안 찍었는데 울타리가 있어요. 그리고 저것은 똥집이에요. 똥집. 소똥 반, 황토 반에서 반죽해서 나무를 꽂고 나무를 엮어서 기둥을 세운 다음에 거기에 바른 것입니다. 보이시죠? 네, 스크린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저기도 문명이 들어와서 위에는 뭘로 돼 있어요? 뭐 양철도 돼 있고 비닐도 돼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사는데 저 소똥집이 얼마나 냐면 우리 앞에 여전도회 회장님이시죠. 회장님 한 1m? 여기서부터 한 1m 전까지 해서 한 폭은 한 2m 돼요. 그럼 저 안에 제가 이제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한번 다음 영상 보여주실까요? 들어가는 길이 꼬불꼬불해요. 왜 그러냐면 사자 들어오지 말라고. 재생 한 번 더 클릭해 주시겠습니까? 저 똥집을 네, 똥집 맞아요. 똥집입니다. 똥집. 플레이 한번 스페이스바나 뭐 이렇게 한 번 더. 네, 원래 영상인데. 네, 아무튼 네, 저기를 들어가면 길이 꺾여 있어요. 꺾여 있고 굉장히 어두운 곳에 가운데는 화로가 있고요. 거기서 요리를 합니다. 화로가 있고 한쪽에는 이제 가정이 사니까 뭐 여러 가지 집기류가 있고 땔감도 있고 한쪽에는 이제 나지막하니 나무를 엮어가지고 우리말로 뭐 침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저 집에 대략 4명에서 6명 정도가 살아요. 원래 6명 사는 거예요. 여기서 이 정도면 6명 사는 거 맞습니까? 저기서 자는 데는 한 여기서부터 이 정도가 돼요. 다 그렇게 사세요 지금도? 아니. 네. 그런데 이제 괜찮습니다. 이제 저를 비춰주시겠습니까? 저렇게 똥집이 하나 있으면
그 집에 죄송합니다. 울타리가 있으면 저 똥집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똥집 일에 할아버지가 삽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할아버지가 거기서 살면 또 옆에 똥집이 또 있어요. 할머니 1 똥집, 할머니 2 똥집, 할머니 3 똥집. 오늘 저녁에 똥집 드시면 안 돼요. 왜 할머니가 3까지 써요? 일부 다처제.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 장인 장모님이 열심히 사역을 하신 이후로 일부 다처제에서 일부 1처제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직까지 할아버지들 하면 이제 뭐 70에서 80 되시는 할아버지들이 아직도 할머니 1, 2, 3, 4까지 5까지 사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할머니 한 분이 자녀를 몇 명이나 낳을까요? 하나? 둘? 셋? 다섯? 네, 4명 이상. 그러면 죄송합니다. 똥집 1, 할아버지 똥집 1, 할머니 2, 1, 2, 3. 그럼 여기서 뭐 적게 해서 5명. 그렇죠? 그럼 이 자녀들은 그냥 계속 애예요? 결혼하겠죠? 그럼 이 자녀들이 또 그 울타리 안에 똥집을 또 세웁니다. 할머니 1번에 첫 번째, 할머니 1번에 두 번째, 할머니 2번에 첫 번째. 그럼 이 똥집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너무 사이좋게 잘 지내요? 아니에요. 할머니 1번, 2번, 3번, 4번, 5번 많을수록 할아버지의 재산이 많아요.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녀들끼리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예요? 싸워요. 그러면 할머니 3번의 자녀들은 다른 울타리를 지어서 살고 해서 한 울타리 가정 안에 똥집이 10개 이상 정도 됩니다. 그럼 거기에 뭐 4명에서 6명 정도가 최소 사는 거예요. 그게 한 가정입니다. 그 울타리에서 울타리가 바로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목축업을 주로 삼기 때문에 한 가정의 울타리에서 한 10분 정도 걸어가야 다른 집이 나와요. 다른 울타리가. 그리고 또 이쪽으로 한 10분 정도 또 걸어가면 다른 울타리가 나오고. 근데 경계선이 확실하지 않지만 이 사람들은 그 여러 가정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마을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냐면, 이 사람들 가운데 어떤 말이 있냐면 마사이가 한 명의 마사이를 키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울타리에 있는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명의 어린 마사이를 키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케냐에 하람베라는 말이 있어요. 하람베. 따라해 보실까요? 하람베. 네, 감사합니다. 너무 우리 여전도에 잘하시네. 하람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의 둘의 품앗이처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더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려면 뭐 해야 돼요?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 있고 사건이 있으면 자기의 돈을 내어놓아요. 그 돈이 많은 할아버지는 땅도 내어놓고 또 돈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키우는 소, 염소, 양을 내어놓습니다.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경조사를 돕는 일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여기 하나 더 제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낀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제가 있을 때 어떤 하나 청년이 잘못을 했습니다. 큰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한 마을이 모이면 이 정도 되겠죠. 이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청년을 보고, 야, 너 왜 그랬어? 너 잘못했으니까 법원 가서 심판받아, 경찰서 가서 벌받아, 아니면 우리 마을을 떠나! 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 한 사람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부끄러움이다, 우리의 잘못이다, 우리의 수치다 라고 여기면서 그 사람을 공동체에서 쫓아내지 않고 같이 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이?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나를 여기 둔 거지. 안 그래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면서 그 자리에서 사람이 변해갑니다. 이게 굉장히 저도 봤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 마사이가 사는 땅이 대부분 오지예요. 소와 양과 염소를 목축하는데 물이 없는 오지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되냐면 비가 많이 오잖아요. 비가 많이 와서 소와 염소와 양이 풀을 많이 뜯어먹으면 마사이들은 그 소와 염소의 젖을 짜먹고 피부가 뽀얘져요. 빵빵해집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서 풀이 없으면 마사이도 같이 다이어트 하는 거예요. 우유가 안 나오니까. 우유를 팔아서 돈을 벌고 양과 소를 팔아서 돈을 버는데 그게 없으니까 같이 살이 빠져요. 근데 이게 제가 사진 한번 또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 한번 또 보여주시겠어요? 네, 딱 저 모습이에요. 제가 처음에 지금 작년에 갔을 때 말고 신혼여행으로 케냐 마사이 땅을 한번 밟고 그 다음에 단기 선교팀을 데리고 와서 마사이 땅을 한번 밟았습니다. 황토예요. 황토인데 멀리 나무 보이시죠? 푸르러 보이죠?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은 나뭇잎이 하나도 없고요. 가시가 있는데 그 가시 끝에서 그 광합성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면은 풀잎이 하나도 없고 가시 끝에만 파래요. 그리고 바닥에는 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게 사진으로 보고 유튜브로 보고 TV에서 봐도 모릅니다. 와서 보셔야 돼요. 이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잘 안 돼요. 와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 똥집 안 보여드리려고 저는 영상을 준비했는데 안 보여주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들으셨죠? 네. 여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저 오지에 사는 사람들인데도 돈을 버는 사람들이 생기고 케냐의 수도가 나이로비입니다. 거기 가서 대학을 다니고 성공한 사람들이 생겨요.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하냐? 우리나라 어떻게 했어요?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면 어디로 갔어요? 다? 네, 여러분 사시는 서울에. 제가 광주에서 오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돈 많이 벌면 물 안 나오고 전기 없고 먹을 거 없는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문명을 즐기잖아요. 돈 많이 벌면 거기 있던 거 다 버리고 다 떠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사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로비에서 높은 공무원이 됐어요. 또 마사이에서 활동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떠나지 않아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권력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마사이들이 다시 베풀어요. 지금 보신 사진은요, 메인 도로에서 아스팔트가 깔려있는 길에서 최소 1시간 들어가야지, 오프로드를 1시간 들어가야지 볼 수 있는 땅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풀밖에 없습니다. 나무밖에 없어요. 거기에 도로가 깔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마사이들은 자신의 권력과 재산으로 다른 마사이들을 위해 쓰는 거예요. 도로를 닦아주고, 도로를 깔 수 없으니까 계속해서 길을 평탄화합니다. 불도저를 불러서 돌과 흙을 깎아줘요.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고 어떤 아이에게는 학비를 대어주고. 마사이가 정말 공동체성이 강해요. 그래서 그 누구도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있어서 이렇게 소중한 공동체를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사이야 그렇지, 지금 우리야 그렇지, 아브라함의 시대는 얼마나 더 간절했겠습니까? 목숨이죠, 그냥 목숨. 그 공동체를 떠나면 생명 자체가 바로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 저희 가정이 처한 상황과 조금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한번 좀 나눠볼까요? 일단은 멉니다. 제가 이걸 쓰고 오셔야 되는데 너무 멀다고 이야기를 하는. 저희는 왜 뭐냐면 그 막내 아까 보셨죠? 딸? 그 아이가 비행기에서 주무시질 않아요. 계속 돌아다니십니다. 계속 여기 가서 구경하고 저기 가서 구경. 멀고 끝이 아니에요. 엄청 먼데 멀고 끝이 아니야. 아프리카의 케냐가요. 그냥 광주에서 서울 오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우리 남한 땅의 면적이 6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넓은 케냐 땅에 아는 사람이라고는 누구예요? 두 분, 장인, 장모님. 이 두 분도 은퇴를 곧 앞두셨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언어가 다릅니다. 언어가 다르면 문화도 달라요.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흑인들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도우러 갔는데 흑인들이 아시아 사람을 인종차별합니다. 그러니까 마사이들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오셔서 보시게 될 마사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면 너무 좋아해. 반가워하고. 아무튼 저희 가정이 이 아브라함처럼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장인 어른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때 작년에 아직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막내딸 아이와 함께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케냐 땅에 갔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저희는 이거 너무 괜찮았어요. 저희가 살고 있는 타운은요, 온통 흑인밖에 없습니다. 문 열고 옆집 보면 새까만 사람, 그 옆집도 새까만 사람. 차를 타고 나가서 큰 마트 가면 온통 새까만 사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신기해합니다.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면 저희 집 앞으로 가요. 그러면 이렇게 쳐다봐요. 그리고 이렇게 웃어요. 그리고 용기 있는 애가 한마디 합니다. 니하오. 그럼 기분이 되게 나빠요. 세계 어디를 가도요, 중국을 무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집에 없고 장인 장모님도 집에 계시지 않을 때 한 아이가 태권도복을 입고 저희 집에 찾아와서 아내에게 그랬대요. 나 태권도 하니까 저 학비 좀 대주세요라고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 한국 가정이 어디 사는지 다 아는 거예요. 이게 진짜 위험한 일입니다. 지금 케냐 사람들이 한 달에 고등학교까지 나오면 한 달에 얼마 버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9만 원 정도 벌어요. 대학교 나와서 뭐 공무원이 되거나 큰 직장에 들어가면 20만 원 이상 법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9만 원 내외 버는 거예요. 못 버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케냐가 어떠냐면 그 대통령부터 말단 공무원까지 너무가 아니라 모두가 비리를 저질러요.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층민들의 삶은 더한 거예요. 한 달에 9만 원, 8만 원 버는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것입니다.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나이로비 시내를 운전하다 보면요, 말도 아닙니다. 그냥 길거리에 누워서 자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아침 일찍 운전해서 나가면 7시에서 8시까지는 일을 하러 가요. 일찍 일하러 갑니다. 그런데 일자리 없는 사람들은 8시부터 그냥 길바닥에 누워서 자는 거예요. 남자아이만 자는 게 아니에요. 자매도 자고 아이도 잡니다. 지금 케냐가 얼마나 힘든지 저희 선임 선교사님이시죠. 장인 장모님이 그 메인 로드에서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그쪽에 메인 베이스가 있는데 그곳에서 떼강도를 당하셨어요. 제가 없을 때, 저희 가정이 없을 때 6명이 떼강도가 들어와서요, 철장을 뚫고 두 분을 묶고 다 뺏어갔습니다. 다 훔쳐갔어요. 이런 일이 오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일이 저희가 사는 집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1년 2개월 동안 정말 많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케냐의 선교사로 활동하기 위해서요, 그 나라 사람을 돕기 위해서 제가 종교 비자를 받아야 돼요. 목사 비자를. 서류를 준비해서 이제 다 준비했으니까 3개월이면 나와야 됩니다. 그 도장 하나 찍고 서류 발급하면 돼요. 그런데 이걸 받는데 그 뇌물을 내지 않으니까 10개월이 걸렸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운전면허증이 만료돼서 이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하고 또 국제면허증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와 가까운 나라들 사이에서 뭐 영어로 되어 있는 면허증인데 다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해외 면허증 그 두 가지를 발급하는데 40분 걸렸어요. 자기 나라 돕기 위해서 도장 하나 찍는데 몇 개월이요? 10개월. 네, 10개월에 걸렸어요. 그리고 이게 비리가 얼마나 심각한지 대통령이 너무 많은 비리를 저질러서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지난달이죠. 7월 7일에 데모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로 심하게 했냐면 나이로비에 있는 메인 국제공항이 마비가 됐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경찰들한테 발포 명령을 해서 30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아내의 지금 주된 사역은 언어 훈련입니다. 아프리카는 이제 영어를 많이 쓰는데
그 동아프리카의 공용어는 스와힐리어라고 해요. 스와힐리어. 따라해 보실까요? 스와힐리어. 감사합니다. 스와힐리어. 네, 스와힐리어. 그걸 제가 배우고 있어요. 그분들과 교제하고 그분들의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영어가 아닌 스와힐리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어를 배우는데 이걸 한국말로 가르쳐 주지 않고 친절하게 영어로 알려줍니다. 그럼 영어가 머리에 일단 들어와요. 그리고 이것을 머리에서 버벅거리면서 스와힐리어로 바꿉니다. 스와힐리어로 바꾼 다음에 저는 또 다시 한국말로 머리에서 돌아가요. 그럼 이게 너무 힘들어요. 잘 못하는 영어로 다른 언어를 배우니까 너무 힘듭니다. 1시간만 하면 머리가 너무 아파요. 이것을 제가 1년 2개월 동안 했습니다. 가서 1년 더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네, 그쵸? 기도하시죠? 기도하시죠? 네, 다 하시니까, 그쵸? 근데 저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마트 갔어요. 아내한테 마트 가면은 위험하니까, 케냐에서 운전하잖아요. 그러면 잠깐 한눈 팔면 옆에서 끼어드는 게 아니에요. 중앙선을 넘어오고요. 인도를 넘어서 차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다 그 정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운전 위험하니까 내가 가서 마트 가서 뭐 야채 사올게, 마트 가서 내가 기저귀 사올게 하고 가요. 근데 케냐에서 이 문제가 확실하게 마트에서 드러납니다. 저희가 처음 케냐에 갔을 때 막내딸아이 기저귀가요, 하나 사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14,000원이었어요. 한 팩 사는데 14,000원. 근데 그게 얼마 가지 않아서 18,000원으로 올랐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기 2-3달 전에 24,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케냐 사람들 임금이 얼마라고요? 8-9만 원이요. 8-9만. 근데 저희 이렇게 물가가 막 올라도 영어로 스와힐리어를 배워도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니까. 아는 사람이 없어도 맨날 니하오 하고 니하오 하고 반응 안 해주면 바로 칭챙총 합니다. 그러니까 인종차별을 더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를 원숭이처럼 봐도 괜찮아요. 장인 장모님의 사건이요. 제가 들어가야 되는 그 사역지로 봤을 때 너무 충격적이었지만 이것 때문에 저희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같이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저희는 더 강해졌어요. 여러분, 그 사역지를 방문하면요, 마사이를 가면요, 마음이 불타오릅니다. 제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 교회가 22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16개의 부설 유치원이 있고 13곳의 우물이 있어요. 그리고 메인 베이스에 그분들을 위한 보건소가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 보면요, 기도가 절로 나와요. 막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22개의 목사님들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어떻게 저분들이 더욱더 말씀에 매진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저 교회가 자립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선임 선교사님의 뒤를 이어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기도. 행복한 거예요. 사역지를 들어가면. 한번 갔다 오면 여러분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떠오르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누워서도 기도하고 차 타고 오고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기도가 막히신 분 계십니까? 네, 맞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전 준비를 해야겠네요. 1, 2월 달에 오셔야 애플 망고를 드실 수 있고요. 좋은 정보 드렸습니다. 혈당약 꼭 챙겨오시고요.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제가 떠나야 하는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뭐였냐면, 제가 한인 교회를 갈 때 문제가 드러났어요. 저는 이제 선교사 이전에 그 화흥교회, 같은 교단에 있는 화흥교회가 3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였고, 거기서 부목사 생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목사니까 주일에 예배도 드리겠죠? 예배 드리고 부서 설교도 하고 양육도 하고 교제도 합니다. 그럼 주일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지금 2시 반에 이렇게 너무 설교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막 은혜가 돼요.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내가 속한 곳이 있고 여전도회가 있고 제가 막
그 시선이라는 찬양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많이 들었고, 그리고 은혜라는 찬양도 제 마음 가운데 많이 와닿았습니다. 시선과 은혜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잖아요, 교회에서. 그런데 제가 한인교회를 갔더니요, 제 자리가 없어요. 맞아요. 당연하죠. 아무도 저를 모르고 아무도 저를 찾지 않습니다. 사역자가 되어서 10년 이상 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처음에 저는 좋을 줄 알았어요.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주일을 주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서 교제하고 가정끼리 보내면 너무 좋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교회 갈 때마다, 한인교회 갈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가기 싫고. 이런 분 계십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를 제가 떠나보니까 그때 깨달았어요.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사랑한 공동체를 떠나니까 저의 존재가, 저의 가치가 한없이 밑바닥으로 내려가더라고요. 교회를 떠나고 나니까, 공동체를 떠나고 나니까 제가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압니다. 제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 잘 알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모자란 부분, 부족한 부분을 보지 않아요. 우리도 알잖아요. 서로가 다 압니다. 누가 부족한 게 있고 누가 못한 게 있고. 하지만 교회는 사람을 그런 것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보고 대해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희생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의 사랑으로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모자란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덮어주고 감싸주고 서로 사랑하는 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아멘? 저는 목사로서 그 은혜를 정말 많이 누렸어요. 제가 부족한 게 정말 많았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안경윤 목사님도 제가 부족한 거 잘 알아요. 그런데 교회는 저를 그런 사람으로 보지 않고 목사로 인정해주고 목사로 대해주었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그럼 목사가 감사하고 행복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열심히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열심히 교회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공동체가 제가 떠나야 하는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었어요. 하나님 그 사랑의 공동체를 떠나게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갈 때마다 외로움과 소외감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기력해졌어요. 너무 제 자신이 초라해졌습니다. 내가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떡하겠습니까? 저의 모든 것이었던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갔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낮추십니까? 저는 제가 부족한 걸 알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저를 외롭게 하십니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선교사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선교사가 되면 하나님께서 외롭게 하신다. 다 끊으신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다. 그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소중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제 선교사가 되어서 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어요. 그러던 중에 저희 둘째 아이에게 틱이 왔습니다. 유치원을 다녔는데 흑인 선생님과 흑인 친구들이랑 영어로 대화를 하는 게 힘들었나 봐요. 저희가 첫째 아이한테 너무 신경을 써서 둘째 아이는 유치원이니까 영어 교육을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 그 아이에게 틱이 왔어요. 그리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 양육했던 첫째 아이가 1학년 1학기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다른 건 괜찮았습니다. 엄마를 닮아서
다른 건 잘했어요. 그런데 영어 성적이 없었습니다. 듣고 쓰기, 읽기에 점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요, 저희 가정이 그것을 보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힘든 일과 어려운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했어요. 아이들과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받아주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2학기가 되어서 첫째 아이를 제가 학교에 데려다 주는데 저에게 한국말로 영어 문법을 설명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놀라기만 했습니다. 노아야, 선생님이 그걸 영어로 너에게 말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런데 넌 그걸 한국말로 아빠한테 설명하네? 맞아. 다 이해했어? 다 이해돼. 아빠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틱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얘도 영어를 쓰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아내가 급박한 상황이 되니까 둘째가 영어를 쓴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 우람한 셋째 딸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둘째가 장난감을 가지고 있으면 막 달려간대요. 가지고 놀라고, 오빠 거 뺏으려고. 그랬더니 둘째 아이가 엄마를 보면서 시온 is coming 하면서 자기 장난감을 감았대요. 다 아시네요. 네. 시온이가 내 거 뺏으러 와. 그걸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하지만 둘째 아이는 저에게 영어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케냐 땅에서 먼저 자녀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첫째가 대화를 하는데 아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걱정하고 있으니까 첫째 아이 1학년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마, 뭐가 걱정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아이들을 통해 응답하고 계셨습니다. 저희 가정은요, 예배드리며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끝내지 않으시더라고요. 더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케냐에 이제 코로나와 독감 바이러스가 섞인 변종된 독감이 유행을 했습니다. 2월 달인데요. 저희 첫째와 둘째와 셋째가 이 독감에 걸렸습니다. 첫째는 3일, 둘째는 2일, 셋째는 하루. 몸이 우람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5일 동안 아이들이 겹쳐서 이제 열이 나는 5일 동안에 아무리 약을 줘도 약이 듣질 않아요. 해열제를 먹였는데 이 해열제, 저 해열제를 먹었는데도 열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아이에게 손을 얹고 아빠가 기도합니다. 이 손 위에 이 아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신 그 보배로운 손으로, 그 보배로운 피로 이 아이들의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루가 지나도 아무런 약이 듣지 않고 계속해서 열이 나서요. 아내가 둘째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갔습니다. 제가 제발 좀 데리고 병원 가라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2시간 동안 병원에서 소리를 지르다가 주사 한 대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약을 받아 집에 왔어요. 열은 떨어지지 않고 그 약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더 화가 났던 것은요, 그 영수증이었어요. 병원 영수증. 수십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2시간 기다리고 주사 한 대 맞고 약 받았더니 제가 열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찬 수건으로 아이들 닦아주는 거예요. 막 얼음장처럼 차가운 수건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만졌을 때 차가운 수건으로 첫째, 둘째, 셋째를 닦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아이도 셋째 아이도 찬 수건이 달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잘 때는 경기를 일으킵니다. 아내와 함께 아침부터 아침까지 번갈아 가면서 5일 동안 아이들 이렇게 물수건으로 닦아줬어요. 둘째 날이니까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저 선교사고요. 이 아이도 선교사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땅에 왔고 이 아이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케냐의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가 약을 먹어요. 해열제를 먹습니다. 해열제를 먹으면 하나님, 열이 떨어져야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먹는데 왜 열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약을 먹으니 이 약이라도 좀 듣게 해주세요라고 이틀 만에 기도가 바뀌었어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기도를 하는데요. 신기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불만이 아닙니다.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더라고요. 그 기도를 하면서요, 또 내 안에 담아놓았던 다른 기도도 하나님 앞에 꺼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아픔을 통해 더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시면서 저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지난 4월에는 막내 아이가 수족구에 걸렸습니다. 얼굴을 비롯해서 온몸에 종기가 나더라고요. 종기가 나니까 그냥 계속 울더라고요. 온몸에 나니까 계속 울어요. 울다가 울다가 지쳐야 잠이 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다가 또 울면서 깨더라고요. 배고파서. 그러면요, 그때 허겁지겁 우유를 딱 2번 빱니다. 그리고 다시 울어요. 입안까지 다 헐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 아이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또다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그 아이를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데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바뀌어요. 내가 뭘 어떻게 막 아름다운 언어를 쓰는 게 아니라, 길게 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을 붙잡아요. 주님을 의지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시고 반드시 이 아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더 믿음이 강해졌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제가 기도응답을 받았는데요. 장인어른이 그 독감에 걸리셔서 집에서 이제 장모님이 간호사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집에서 닌게를 맞으시다가 심정지가 오셨어요. 장인어른이 몸이 굳고 얼굴이 새까매져서 제가 기도하면서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심폐소생술을 하니까 몸이 풀리고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시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바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야 응답해 주시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셨다. 그러면서 저희를 아버지 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다른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전반부만 읽어드릴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왜 깨닫게 하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낮추신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저희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사람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의 결단으로 떠났을까요? 제가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여러 번 나눴었습니다. 이전에 사역을 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이 말씀을 여러 번 나눴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1년 2개월이라는 시간을 돌아보면서 깨닫게 됐어요. 떠나는 것도 하나님께 달렸더라고요. 이것조차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 가정 정말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더 붙잡고 의지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머리의 지식이 제 마음 가운데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떠나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부족한 사람이라 힘들어야, 어려워야, 사랑하는 공동체를 떠나야, 내가 낮아져야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더라고요. 그제서야 내가 붙잡고 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도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셨어요. 이미 우리를 품고 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신 하나님이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더라고요. 마지막 우리 사도행전 7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7장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떠나게 하신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십니까? 옮겨주십니다. 옮겨주세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게 하십니다. 기도하며 우리를 떠나게 하세요. 정말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래야 깨닫거든요. 전도사여도, 목사여도, 선교사여도 몰라요. 떠날 때는, 그 자리에 있을 때는 모릅니다. 집사님들도 모르실 거예요. 권사님들도 모르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미 우리를 품고 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하나님 옮겨주세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얼마나 긴 여정이었을까요? 저희처럼 비행기 타고 슉 간 그런 거리가, 그런 시간이 아닐 것입니다. 더 긴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요, 케냐에서 한국 올 때도 이거 간직만 해도 1시간이 넘어갑니다. 아브라함 정말 많은 날 동안 하나님 떠나게 하시고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수많은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에게 수많은 간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천 킬로의 여정을요, 하나님께서 딱 한 문장으로 끝내버리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으로 옮기셨더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아브라함을 옮기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저희 가정을 품으시며 옮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자라게 하십니다. 사진 마지막으로 볼까요? 여기가 저희 저희 메인 베이스 교회입니다. 차를 타고 3시간 반 정도 가게 되면은 보게 되는 메인 베이스예요. 이 전 사진 한번 보여줄 수 있으실까요? 네. 네. 전 사진으로 갈까요? 네. 보이시죠? 저게 2015년, 16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교회 사진으로. 땅이 다르죠? 땅이 다르죠? 3년 전부터, 4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 땅에 비를 내리셔서 너무 푸르릅니다. 저는 다른 곳에 간 줄 알았어요. 푸르러도 너무 푸르릅니다. 저기 오솔길처럼 모든 땅이 메말라 있고 풀 한 포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 푸르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저희 22개의 교회 사역자들입니다. 가운데 장인어른 계시죠? 제 사진이 없네요. 어디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서 잘 나왔어요. 그렇죠? 구도와 각도가. 네, 감사합니다. 화질이 좋아서. 네, 네. 지금 저 자리엔 18분만 계십니다. 자,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혹시 재생이 되나? 스페이스 한번 눌러주시면 저게 재생. 네, 지금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진은요, 저것은 이제 영상인데 제가 우리 18분의 교육자들에게 기도를 받는 장면입니다.
새로운 선교사가 왔다고 해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저를 위해 많은 기도를 해주셨어요. 네. 최첨단 시스템으로 돌아왔습니다. 재생을 네. 저기 보셔도 엄청 푸르르죠. 그리고 저 위에 나무들은 아직 그 시즌이 아니어서 그 푸르르지는 않은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PPT로 갈까요? 네, 방송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교회는요 21번째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21번째로 세워진 교회인데 저 교회 바로 옆에 무슬림이 모스크를 지었습니다. 오지인데요. 저희 장인 장모님이 오지의 교회를 지으셨는데 그 오지까지 무슬림이 들어와서 모스크를 짓더라고요. 저 지역만 지금 무슬림과 접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많이 필요한 교회예요. 다음 영상을 볼 수 있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없어요. 누가 찍었습니까? 네, 제가 찍었어요. 방금 세운 21번째 교회 옆에 우물을 팠어요. 감사하게도 저희가 사역하는 곳에서는 우물을 그냥 10m, 20m 파는 것이 아니라 관정을 팝니다. 300m 이상 들어가야 물이 나와요. 그래서 실패를 할 때마다 많은 돈이 깨지는데 저곳은 감사하게도 교회 바로 옆에 물이 나와서 이제 낙타들이 물을 먹고 있는데 저 낙타들은 무슬림 거예요. 무슬림 한 명이 낙타가 60마리 정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사람들이 저희가 판 물을 먹어요. 만나야 돼요. 이제 기도하면서 물 나눠 먹으면서. 하나님은요 저 오지에 물을 주시면서 저희들만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 육축들도 돌보세요. 저 방금 긴 물통이 있었죠? 그곳에 물이 넘쳐 흐르면 바닥에 또 물이 고여요. 그런 그곳에 새들이 냄새 맡고 소리 듣고 와서 또 물을 마십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목소리가 작아지셨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와서 봐야죠. 하나님이 여기 서울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케냐에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가 있습니다. 눈높이로 여기 창문이 지금 닫혀 있지만 우리 집에 가면 아파트 말고요. 주택에 가서 눈높이에 어떤 집은 눈높이에 하늘이 보이잖아요. 거기에도 별이 보입니다. 거기에도. 은하수가 만나는 것을 케냐 오시면 볼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사진이 또 영상이랑 PPT가 또 있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PPT, 네, 영상이구나. 네, 여기는 22번째 교회인데 나무 아래 교회예요. 나무 아래 교회입니다. 나무 아래에서 예배 드리는 게 다음 영상으로 또 나올 거예요. 다음 영상 부탁드립니다. 네, 저렇게 저기 서 계신 보라색 옷 입으신 분이 전도사님이시고 빨간 옷 입으신 분이 고위직 공무원이셨는데 통역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렇게 예배를 드려요. 아직 저곳이 교회 설립이 안 됐지만 저곳에 먼저 유치원을 세운 후에 그 다음에 교회를 건축하려고 합니다. 또 다음 사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것은 먼저 전에 사진 먼저. 저거는 제가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인데요. 밤하늘인데 아마 여기 스크린이 좋아서 별이 보이네요. 저거는 이제 별만 보이는데 제가 핸드폰으로 찍어서 은하수는 찍히지 않았습니다. 은하수를 보실 수가 있어요. 달이 없을 때는 오셔서 은하수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드디어 제가 나왔네요. 오시면 여러분 염소를 제가 저렇게 구워드립니다. 제가 케냐에서 확실히 안 것이 있는데 너무 오래 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양은요 꼬리를 내리고 있고요 바닥에 있는 것을 먹습니다. 땅바닥에 있는 양은요. 염소는 꼬리가 올라가 있고요 나무 위에 있는 풀을 먹어요. 근데 저희 마사이에 있는 염소는요 나무 위에 자란 색상만 먹고 살아갑니다. 어때요? 몸에? 좋아요. 너무 좋아요.
기도하세요. 침을 꿀꺽꿀꺽 삼키시면서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영상인데요. 네, 다음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동현교회에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있죠? 그 아이들 위해서 우리 여전도에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되고 섬기고 헌신하셔야 되고, 그리고 저 오지에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계속해서 가난하지만 자녀들을 낳아서요. 제가 그 21번째로 건축된 교회 있죠? 거기에 저희도 깜짝 놀랐는데 100명 넘는 아이들이 유치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 무슬림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아이들을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자라게 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아내, 그 다음 세대 선교사들도 자라야 하고, 저기의 다음 세대도 자라야 하고, 동현교회 다음 세대도 자라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 아이들이 생각나려면, 눈에 계속해서 아른거리려면 영상 가지고는 안 돼요. 와서 보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그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영상인데요. 어떤 장면이신 것 같습니다. 뭐가 비가 와요. 엄청 많이 와요. 예전에 저곳이요, 풀 한 포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기가 뒤에 보이는, 차 뒤에 보이는 배경이, 그 나무가요, 울타리 나무였는데 저 울타리 나무가 저 차보다 더 낮았습니다. 3, 4년 만에 저렇게 컸어요. 기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가 갔던 케냐 땅은요, 완전히 황토였어요. 풀 한 포기가 없었고 소에게 오직 갈비뼈만 보였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케냐 땅에 방문했을 때, 선교사가 되어서 그 땅을 밟았을 때 저 땅은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비를 내리셔서요, 동물이 살찌고 사람이 살찌고 있었어요. 생명을 살리는 단비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떠나게 하시고 품으시고 자라게 옮기시고 자라게 하신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메말랐던 땅을, 척박했던 그 땅을 푸르른 땅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선교가 케냐 땅에서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여러분을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선교, 케냐 땅에서만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 감으시면 나의 자녀들, 우리 교회의 아이들, 우리 교회 성도들 눈에 아른거리지 않으십니까?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때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로서, 교회의 어머니로서, 가정의 어머니로서 떠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게 나를 낮추시면서 떠나게 하실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선교의 현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 이웃, 일터, 교회. 기도하는 자가 떠나고 옮기시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선교의 자리는 동현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의 일터에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의 기도로 저 케냐 땅에 끊임없이 그 영광스러운 선교가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선교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그 귀한 믿음의 자리에 기도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